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맺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까? 여기에 첫 번째 보면은 만약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가기만 하면은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손이 없었는데 자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이 큰 민족이 되도록 그렇게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아주 명예를 높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공경하거나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 위한 자에는 하나님이 대신 축복을 해준 보호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데 이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입니다. 복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빛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빛이 있는 곳에는 식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들이 죽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빛을 사람들한테 비춤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파괴되었던 것, 훼손되었던 것,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소생되어지면 거긴 나머지 것들도 다 자연적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것도 우리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니까 그 땅들도 그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면은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영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에 거는되는 그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빛으로 삼으시고요. 또 우리로부터 생수가 흘러납니다. 생수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보좌를 우리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는 생수의 강이 우리부터 흘러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복을 주셔가 모든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을 바로 그런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듣기에 너무 좋거든요. 자기는 거기에 있어봐야 소망이 없는 삶인데, 그리고 또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 당시 참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 복음이 뭐다는 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57세 때에 노아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이제 세상 다 알 부록의 나이 40을 넘어서 57세, 그건 60이 다 돼갈 때까지 누가 살아 있었냐면은 노아가 살아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도 방주를 같이 짓고 그 노아의 홍수를 구경했던 그 사람들도 다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계시를 모르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때 이 의미는 엄청난 것입니다. 뭐냐면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거든요. 그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이루시겠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자.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이루었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유기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거는 시시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물로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각 은을 줘가 다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시질 않나. 하도 하는 짓이 화가 나니까 사람들 하는 짓이 말이에요. 그 뒤에 땅을 그냥 쪼개가 나눠버리지는 않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믿음이 좀 있는 사람 같으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은 뭘 뜻하는지 아브라함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걸 이제는 포기하고 망해버린 그 노아 시대 때 그 세상 문명, 거기에 모든 걸 포기하고 방주에 올라탔던 사람들이 구원받듯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단신으로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참 주신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아버지도 살아계시죠. 거기에 또 나흘이라는 형제, 친형제와 그 가까운 친척들이 거기 다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떠나가지고 자기 혼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 이 롯까지 다 놔두고 홀로 나서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죠. 그렇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여기에 아직도 아브라함에게는 온전한 결단이 없었던 것인 롯을 데리고 나섰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그 롯을 자식 삼아가 떠난 거죠. 그 아브라함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출발할 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지 않는 걸음일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 말이에요.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쉽지 않은 과정인지 기록을 안 해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은 애굽 땅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고난을 당하던 어떤 그런 과정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성경에서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럽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근심하였다. 저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근심했는데,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40년 후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란 땅에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속으로 얼마나 휴 하셨을까 싶습니다. 마침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들어오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마치 방주에서 내려온 노아가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 제일 먼저 제물을 올려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은 정말 그 일이 창대하게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얼마나 심한 기근이 왔든지 말이죠. 약속의 땅에 있질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거기에 내려가면은 이 약속의 안에 이 사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 자기가 살해된다는 거. 이걸 잘 알고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자기가 살해를 그 사람들 권력자들한테 올려드리게 되면, 상납하게 되면 자기는 큰 재물을 얻고 보상을 얻고 보호를 얻게 된다는 거.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살게끔, 내가 안 죽게끔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거기 내려갔을 때 정말 이런 지경이 됐기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사라이가 인생을 정말 죽으면 죽으라 하고 모든 걸 버리고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하늘을 따라 나섰는데 어떤 상황이길래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굴한 자리까지 들어갔겠냐. 어쩌면은 약속의 땅에 있으면 다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내까지 뺏길지라도 아내라도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고 자기는 어쨌든 뭐 그래도 죽지는 않을 거니까 그걸 다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아내한테 그런 제의를 했을 겁니다. 저는 그 마음이 처음에는 사내가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죽으면 죽지.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살리는 게. 그렇지만 자기도 또 살 수 있는 길. 그 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주셔 번처럼 다시 데리고 오면 되지 않냐. 그 당시 오늘과 달리 그 당시 여성에 대해서는 소유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하면은 아브라함의 처신도 우리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정말 사내답지 못하다. 어찌 이럴 수 있나 싶고 이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한평생 살겠나. 어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 당시 사회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여성들은 소유의 개념이라는 걸 이걸 생각하면은 이해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라도 그런 처지를 당했지만은 남편한테 그런 큰 상처가 없을 수 있는 것도 사회적으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려가지고 이 사라가 바로의 궁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혼을 내셔야 되는데 사라를 말이에요. 혼을 내지는 않았어요.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혼을 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혼을 내시질 않습니다. 누구를 혼을 냈냐면은 애굽 바로 왕을 혼을 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어떠거라 싶어가 모든 걸 되돌리고 재물까지 줘서 아브라함을 후대가 내보냅니다. 여기 조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분명히 꾸짖으시고 어떻게 이걸 못 믿고 그러냐. 어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 좀 꾸짖으실 건데 전혀 아브라함을 꾸짖으시다는 표현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재물을 정말 엄청 큰 재물을 얻어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 영적인 귀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아 살겠다고 작정하고 나아가면은 이젠 재앙이 내 삶에 없느냐?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물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기가 막힌 그런 구덩이. 아무리 내 경험과 재주와 방법을 총동원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그걸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나섰을 때는 보통 가구가 아닌 겁니다. 또 하나님도 그 중심을 아시고 부르시고. 그런데 그런 상황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런 길을 선택했을 때는 길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길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덩이라면은 우리가 그 구덩이에 빠진 거, 우리 힘이 약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시험 가운데서 도무지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걸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실패하고 나면은 스스로 죄책감을 갖습니다. 정죄감을 갖습니다. 또 이것의 수치감이 나를 견딜 수 없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힘을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 사탄이 또 이걸 갖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믿음에서 그 들어가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공격들. 선하게 착하게 살고자 하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못 일어나는 이유가 마귀의 공격, 이름 갖고 공격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마음이 착하게 교육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살다가 이런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은 내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 마귀가 와서 정죄를 하게 되고 수치를 주게 되고 그럼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믿음의 힘이 없이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냐?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비록 내가 그 시험을 승리하면서 통과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교훈을 얻게 되고 하나님 주신 상급을 얻고 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를 통과했는 거 어떤 모양으로 통과했든 간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걸 통해서 경험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어찌할 벗어날 수 없는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나무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믿음을 더 정금같이 불씨름 가운데서 단련해가 내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다음 단계로 또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이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마침내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분도 있고 아직도 들려주시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식의 땅, 그 약속의 땅, 그 땅에 우리는 어떠하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우리는 안식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만나든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주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정말 세상에서 누가 봐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연단하셔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 한 분 한 분 속에 다시 새롭게 확인되어지는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선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시듯이 우리를 통해 엄청난 하나님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젠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그런 소망을 주셨사오매 그 당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셨던 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분명히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셔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의 자리에 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마음속에 정말 터져날 것 같은 감격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